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애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애 같아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쏟아내는 좌절과 슬픔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이 통째로 슬픈 노래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처절한 노래를 불렀겠느냐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뿌리채 뽑힌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국가적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힌 영적 패배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이 성이요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해요. 자,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러분,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아이들의 활기찬 뛰놀던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오는 무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성 안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막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이어서 보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사람, 손발이 다 잘려져 나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어떠한 능력도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사방의 권세를 떨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예쁘게 치장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 왕의 영광을 누리며 살던 존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공주와 같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 채찍을 맞으며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또 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여러분, 낮에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하느라 울 틈조차 없어요, 사실. 곡괭이질 하죠. 또 일 못한다고 매를 맞죠. 그냥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면 그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우면 서글픔이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거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믿었던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마주하게 되는 어둠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또 3절에 이어서 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발붙일 곳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려 나가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은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단식하며 처녀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남자들은 칼과 화살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죽지도 못한 채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녀들이 근심이 많아졌다라고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에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라가 망했다, 우리 집안이 무너졌다, 내 자식들이 끌려가니 큰일 났다 라고 현실적인 절망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현실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 답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야, 여기서 에레미야는 이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떨어지는 이 모든 멸망의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찾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셨도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결국 이 비극을 불러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의구심을 가질 뿐이에요. 저 나무들이나 자연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만든 거겠어, 우연히 자라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내가 하나님 좀 안 믿는다고, 좀 하나님의 계명 좀 안 지킨다고 무엇이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따지자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 법관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계명 좀 어겼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마음의 집중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칭송한다니까. 성공했다고 칭송해요. 사탄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 법정은 그들을 향하여 잘 살았다라고 판결을 땅땅땅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재판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저 하늘의 법으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판단하십니다. 하늘의 법으로 땅을 판단하십니다. 아멘. 좀 예를 든다면 어쩌면 너무 과장된 예일 수도 있지만 꼭 이러한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건강한 청소년 하나와 다리가 불편한 청소년 하나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뻔하잖아요. 건강한 아이들이 순식간에 100m든 500m든 1000m든 달려가 1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아픈 소년은 아무리 애를 써도 10m, 20m 가기도 힘들어요. 온 힘을 다하고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학교든 세상의 시합이든 그들은 누구에게 상을 줘요? 당연히 1등으로 들어온 건강한 소년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10번을 뛰어도 10번 다 꼴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재판장님, 저는요 저 아이들보다 100배는 더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나의 노력을 무시합니까? 왜 나에겐 상을 주지 않습니까? 항의한다 할지라도 판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너의 실력이 없으니까 꼴찌한 거야. 그것을 억울해할 것 없어. 1등한 아이는 열심히 뛰었잖아. 그가 얼마나 건강하고 실력도 좋으냐. 이렇게 세상은 판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겉과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리가 불편한 그 소년을 1등이라고 해 주셔요. 건강한 아이는 별 노력하지 않아도 1등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그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온 몸의 진액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아니면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달아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법정은 영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까요? 세상에 수많은 광고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 광고도요, 돈 많은 대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투자해서 광고를 하고 시장을 다 장악을 해요. 그러나 힘없거나 돈이 부족한 기업들은 아무리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도 정작 광고할 돈이 없기에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법에 호소한다 한들 세상은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으니 패배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의 불공정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법정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병들고 힘없는 자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그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한지 아니면 사탄과 짝이 되어 더러져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혼은 보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또 판결조차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하늘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은 당장 현실이 좀 고달프고 또 어렵고 너무나도 서글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잘나고 또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병든 자, 죄인,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과거에 결정되었던 사항이 오늘은 180도 바뀌어요. 그러더니 또 내일 다시 바뀌는 것이 세상이더라고. 그러나 하늘의 기준은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생각을 항상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칭찬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그 세상의 비난에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판단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판단은 영원한 결과를 낳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판단하십니다. 하늘의 법으로 땅을 판단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두 손을 펼쳤어요. 뻗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명령하여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강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와서 도와주는 관계가 동맹 관계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동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미국이 곧바로 군대를 투입시켜서 우리의 전쟁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모른 척하고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우리와 상관없어 하고 외면한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저 악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우리가 믿었던 동맹도 저 애굽은 배반하게 만드시다니. 아니,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저 불의한 자들을 벼락을 내려서라도 심판해 주셔야지.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을 멸망당하도록 가만히만 보고 계시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세상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레미야 고백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매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애굽의 마음을 돌려 배신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사방을 전부 대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사탄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하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사방을 화가 되게 하셔요. 반대로 의가 있는 곳에는 사방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또 살펴봐야죠. 죄를 즐기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중에 악한 자는 하나도 없도다.
나를 예배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의로운 삶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방을 대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대적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또 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 속에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붙잡고 때로는 길이 험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땅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가 1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말씀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공격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도와달라고 불렀으나 그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성이 함락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할 양식을 구하러 성 안 골목골목을 뒤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밭에도 가보고 창고도 가보지만 아무리 찾아도 양식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양식을 구하다 지쳐서 길거리에서 기절했답니다. 이들이 왜 기절했을까요? 양식을 땅에서만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방법으로 땅의 것만 의지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져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들은 결국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어요.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눈물은 장로들의 눈물과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멀리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우는 거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어려움 환경과 고통을 바라보고 배고픔을 바라보고 목숨이 위태할까 두려워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생명의 회복은 땅에서 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치료하려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들 여러분,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을 치료하셔야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병이 찾아올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장로들처럼 땅의 골목을 뒤지다가 지쳐 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손을 얹어 주시면 어떤 병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다친 문도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병원이나 때로는 돈이나 때로는 권력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가장 큰 치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치료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늘과 연결되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또 억울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재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는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다 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우리의 건강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나라가 망한 비참한 현실 속에 울고 있지만 그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비록 애가처럼 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의 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로 인생의 난간을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치료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어둠도 이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